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제는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동안 우리 사회에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조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풍족해지다 보니까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유기농이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한동안 굉장히 열풍을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어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것은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연세를 드신 분들,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지요.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선문답 같은 말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조금 더 재미있게 살 걸이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 세 가지만 껄껄껄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아쉬움이 남고 많은 것들이 후회가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에 보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이 세 마디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사랑할 걸, 더 많이 감사할 걸, 더 많이 웃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참아줄 걸, 더 많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날 걸, 더 많이 표현해 줄 걸, 더 많이 시간을 함께 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많은 것들이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그런데 잘 죽는 사람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해 주어,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후회로 남을 만한 것, 멍으로 남아 있을 만한 것들을
매듭을 풀고 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언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잘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회가 남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후회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인생이 더덥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후의 순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회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후회와 아쉬움은 무엇으로 비롯되게 되었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되었던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이방의 수많은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의 신앙의 삶이 점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방신들에 파묻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은 헛되고 후회가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정리하시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후회가 남지 않는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 두 단어, 다와 이루었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졌지만 본래 헬러 단어에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말 구구절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것 변명할 이야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마지막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째는 완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완전히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구두로만 계약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주고 이제 내가 이것을 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 그것을 완전히 완불했다.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제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완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지불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은 엉망이어도 끝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을 잘 맺으면 앞에서 어그러진 것 같았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이죠. 땅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후회가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업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일장춘몽에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어디 멀리 아프리카 선교지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삶의 소소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가 남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삶,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늘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